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2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후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고난당하는 자를 사랑으로 위로하고 긍휼히 여겨야 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고난당한 자를 사랑으로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33장에서 엘리후는 욥이나 욥의 다른 세 친구들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은 꿈이나 질병이나 고통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욥기 33장 23절 24절에 보시면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대속을 통한 구원에 대한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을 말씀하시는데 엘리후는 이런 대속의 구속에 대한 가르침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고통에 대해, 또 구원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31절, 32절에 보시면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고난받는 욥에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후 역시 욥의 다른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로 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후가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진 자였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문 35절 36절에 보시면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엘리후는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욥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또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돌보아 달라고 호소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욥을 보며 엘리후는 그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악인과 같다고 저주하였던 겁니다. 엘리후는 다른 세 친구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욥을 저주하고 비난했습니다. 엘리후가 이토록 욥을 강하게 비난하고 정죄한 이유는 어디서 비롯된 것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가진 깊은 깨달음과 강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엘리후는 하나님과 고난과 구원에 대한 깊은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엘리후의 깨달음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욥의 고난을 죄로 규정하는 오해도 했었습니다. 아마도 엘리후가 자신에게 이런 부족함과 오해가 있었음을 알았더라면 이처럼 욥을 강하게 비난하고 정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고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구원에 대해서도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난받는 자를 잘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그런 지식과 깊은 깨달음이 고난받는 자를 더 정죄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을 더하라 시작해서 결국 마치는 것은 사랑을 더하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를 더하되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난당한 자를 사랑의 띠로 감싸 주어야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고난당한 자를 사랑으로 위로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고난 속에 있는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욥기 35장 1절 2절에 보시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주장했던 말을 가지고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에는 욥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습니다. 그는 욥에게 욥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욥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데 하나님처럼 의롭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의롭게 살려고 애썼다며 탄식했을 뿐인데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의가 하나님처럼 의롭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난 속에 있는 자의 말과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상황이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 하는 말과 행동, 당연히 여러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엘리후는 고난 속에 욥이 했던 말을 단편적으로만 듣고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한국 남자분이 화재로 딸을 잃고 나서 그 화재 현장에서 내가 죽였다라고 자책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 아버지가 딸을 죽인 것이 아니라 딸을 구하지 못하여 절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통역가가 그대로 경찰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고히 감옥살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그 화재가 전기 합선으로 일어난 것임이 밝혀져 풀려났지만 이것은 고난당하는 자의 말과 행동은 쉽게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엘리후는 욥이 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욥은 욥기 9장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대접받는 현실에 대해서 욥이 의문을 던진 것이지 결코 악을 동경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27장 22절에서 욥은 하나님은 악인을 아끼지 않고 던져버리신다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것은 욥이 의를 지키며 사는 것의 중요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였고 또 그렇게 살았던 자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이런 욥의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욥이 마치 악을 동경하는 패역한 자처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은 오해와 편견을 쉽게 만들어냅니다. 욥이 당한 고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누가 봐도 하늘의 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강도떼가 와서 빼앗아가고 남은 것은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자녀들도 한날 한시에 다 잃었습니다. 이런 큰 재앙을 보며 사람들은 전후 사정을 살펴보지 않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어떻게요? 욥이 큰 죄를 지은 거라고. 그래서 그런 편견과 오해가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을 그릇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또 정죄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여러 이방의 교회들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인 헌금을 모아 사도 바울 편에 전달해 주었고 따뜻한 성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자에 대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을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는 분들을 저희가 가진 성경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 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